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부산행 고속버스에 올라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부산에 도착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크고 작은 숱한 결정들을 내리며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결정의 근거와 원리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똑같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서 손님, 오늘은 짬뽕, 짜장면, 무엇을 먹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심각하게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다음에 주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 입맛 당기는 대로 시켜서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 돈 내고 나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일들은 그와 같이 입맛을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장난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산에 올라가서 병정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편을 갈라서 나무로 총을 만들어 병정놀이를 하지요. 어느 때는 우리가 쫓기는 군이 돼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쫓는 군이 돼서 적군을 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가다가 산길에서 갈림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하겠는가? 아니면 이놈들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이것을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확실하게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왼쪽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침을 딱 쳐서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전래된 병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듯이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서 혹은 마치 손바닥에 침 뱉어놓고 두 손가락으로 쳐서 침 튀는 쪽으로 나아가듯이 요행수를 따라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나 병정놀이에서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놀이이니까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이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기 인생의 진로를 놓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던 한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 하면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우애하며 잘 살아서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니까 가정의 달 서로 화목하며 며느리와 고부간에 잘 행복하게 살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룻의 이야기는 그 차원을 훨씬 넘는 인생의 삶에 대하여 인생의 중요한 원리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이 부부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가정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을 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 기근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와서 사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나서 자란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그럼 한 10년을 사는데 그 어간에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는 조국을 떠나와서 조국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얼마 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고 큰아들 잃고 둘아들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둘을 얻어서 결국 과부 셋만 덜렁 남은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래서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그 땅, 베들레헴 땅으로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두 며느리만 보면 뒤에 자기 본인이 말한 대로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이 아프단 말은 마음이 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이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라 하는 말의 함축이지요. 두 며느리가 울고불고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엄하게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마디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 이야기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8절에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제 돌아가서 남편을 얻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1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둘이가 막 우니까 못 갑니다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내게 있느냐. 돌아가라. 내 남편도 없고 내가 아이를 뱃속에 가진 것도 없으니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12절에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서 너희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내가 남편을 다시 가질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리고 13절에 말하기를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어떻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남편을 다시 얻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여러 말로 여러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나오미의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이고 나오미가 의도하는 것도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없고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 내가 만약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님이 죽어서 형수가 과부가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를 책임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진로를 이것을 근거로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인생의 중요한 진로에 대한 결정을 이제 너희가 전혀 나를 따라와서는 남편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 그러므로 가정을 이룰 가능성도 없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100% 없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이 가능성을 근거로 이제 너희의 진로를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냐,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능성 없다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근거로 너의 갈 길을 결정하라.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이별의 키스를 하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더 찰싹 달라붙어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말에, 이 제안에 대하여 룻은 나는 왜 돌아갈 수 없는가? 나는 왜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긴 말이 결국 한마디였듯이 룻의 긴 말도 결국 한마디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떠나라 하는 말에 대하여 룻은 나는 그리 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니 그리 가야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 부분을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인간적인 의리, 그리고 나이 늙어 혼자 된 시어머니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인륜 도덕과 또 인간적인 동정심이 발동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언뜻 말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룻이 한 말을 깊이 잘 살펴보며 따져보면 결국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르바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 당신이 말했듯이 그 백성과 그 백성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 되듯이, 내가 당신과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도 알게 됐고 나도 섬기게 된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강력하게 나오미보다 더 지독한 결심으로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가능성을 근거로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룻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근거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나오미의 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로
나오미의 권면을 받고 돌아간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하여 나오미가 내리는 해석이 바로 그러합니다. 15절에 보면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는데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오미가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돌아간 것은 결국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백성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룻을 처음 만난 순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의 의미가 뭔가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그 행위를 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네가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겠다는 의미로 온 것이다. 이렇게 그 중심을 드러내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극단적으로 대주를 이루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대조적인 두 인생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한가? 그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성을 근거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원리로 근거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결정해 나가며 사는 인생관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난 최초의 남자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쩌면 룻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는 것을 향해서 길을 떠난 위대한 첫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매우 중요했던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을 수반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을 근거로 산다는 것은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얼핏과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 가능성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확정짓고 확신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그대로 맞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갔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갈 때 룻의 마음에는 무엇이 확실했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서 발길을 옮기며 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룻에게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나는 남편을 만난다거나 가정을 이룬다거나 아이를 갖는다 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 한 말이 그것이고, 너는 나 따라오면 남편 없어. 너는 나 따라오면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오면 안 돼. 나오미가 계속 한 말이 그것이었고, 그 말에 대하여 나오미는 그럴지라도 나는 갑니다. 그리고 나선 길이었기 때문에 룻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가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하는 미련은 전혀 없이 포기하고 간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이미 가부에 속하는 아주 유능하고 따뜻하고 아주 훌륭한 남편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고 갔더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 그것이 가능한 일로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룻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좋아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확실하다고 말했던 것이 과연 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건 확실히 가능하다 했던 것이 전혀 예기치 않은 이유로 불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가보니 확실한 가능한 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결정적인 근거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된 일도 아닙니다. 룻은 그곳에 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룻기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동침하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룻은 남편과 10년 세월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동침하며 남편과 살았으나 불임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결혼해서 동침하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가? 4장 13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 남편을 만나는 것,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접고 그 길에 갔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중요한 그러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룻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을 실제로 안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결정해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행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룻이 가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끝까지 나오미와 혼자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룻은 평생 행복해하며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이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행복이 됐을 것이라고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쳐 잡으십시오. 마지막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룻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룻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늙은 나오미 목사님도 그건 가능성이 없으니 안 된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결혼해서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하는 초신자 룻 성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결단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속을 따라서 이렇게만 살면 안 되잖아, 나도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좀 찾으며 살아야 되잖아, 이런 고민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번에는 큰 손해 볼지라도 그냥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과 이러한 작은 결심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갈림길에서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룻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룻은 그래서 그 복대로 그 복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룻이나 우리나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우리의 윤리 도덕 수준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고매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배짱이 좋거나 다른 사람보다 무슨 멀리 보는 안목이 있거나 그래서 된 일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복을 받았으니 그대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고민과 그 고민에 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놓는 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는 그 발걸음들에 대하여 놀라운 보상을 또 해주십니다. 어쩌면 룻이 그렇게 간 건 그렇게 살도록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남편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가정을 만나는 놀라운 보상을 주셨습니다. 복 위에 복이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능성을 갖고 그 근거를 확보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실수 없이 가장 잘 되어야 하고 실수 없이 가장 잘 되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 자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보아스의 해석대로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길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